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 이어서 헬라어 성경 읽기 4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예수, 그쵸? 독일말로 예수, 우리말의 원조는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 미국말로는 지저스. 헬라어는 이에수스. 구약말로는 예호슈아.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 스가 이거 샤만 일치하고 나머지 요자음, 요자음은 여기에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이에라고 하는 모음이 참 이걸 갈라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에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지금 요들을 요걸 냈더니 이게 해 발음이니까 이게 원래 오그먼트를 여기는 거꾸로 쓰고 여기는 똑바로 쓰니까 그럼 이해 그렇죠? 이게 또 이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자음을 이오타라는 모음으로 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만 꼴이 일단 닮았고 조금 그다음 이렇게 캄프라치 해서 어떻게 요걸 좀 표기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왜 이렇게 이거 에타자를 여기다 썼냐 이거예요. 이게 모음이 연속되게 모음 조화도 맞지가 않는 걸 에타, 에. 그러니까 이 에가 추정컨대 옛날에는 이게 딴 나라에 있던 걸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이게 모음이 아니고 이 해에 대한 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 그냥 추론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말꼬리 잡으시면 안 되고 이건 모음 그런데 헬라어의 그 모음들은 그전 앞에 선대의 어떤 결의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던 그런 자음들을 불러다가 모음 체계를 만들었다는 썰이 있지 않습니까? 딴 나라에서는 이게 어떤 히읗에 가까운 그런 모음으로 쓰였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참 연구하기도 참 만만치 않은데 선문자들일 텐데 그럼 이 해를 여기에 구원하려고 했다 하는 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도와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게 꼴이 참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요. 이걸 이제 중국이 우리 한문 갖다 쓴 중국 한자로 쓴 걸 우리 발음으로는 이걸 야소라고 했잖아요. 중국 아이들은 그때 최초에 어떤 소리를 했건 야라고 하는 쪽으로 했어요. 야. 그럼 이거 야잖아요. 이게 야흐, 그렇죠? 야흐 또는 야니까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더 그렇죠. 이게 야. 그 다음에 소여기 소나 수나 뭐 그럼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예수보다는 야소가 이게 아주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 표기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말 표기가 이 헬란말 알파벳보다 훨씬 나아요. 구약에 게임이 안 돼요. 구약 알파벳이 자음으로만 됐는데 신약이 감당할 수 없어요. 모음은 없지 그 대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그 모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 에, 이, 오, 우 5가지밖에 없는데 유치하기 한량없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갖다가 신약 계시를 썼으니 하나님의 솜씨랑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이걸 근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헬라어, 고전 헬라어식으로 성경 헬라어를 알려고 했다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 비평한답시고. 히브리어를 알아야 헬라어를 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세상 히브리어로 알면 안 돼요. 신약에 헬라어, 성경 헬라어가 있으니까 성경 헬라어 가지고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앞에 성경자를 넣어야 돼요. 왜 자꾸 딴 세상 문서 가지고 잘난 척하려는 자들이 늘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충족하게 명료하게 명백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야만 돼요. 미진된 건 세월을 거듭하면서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신앙 연구를 통해서 간추려진 교의, 교리든 교리문답이든 신경을 가지고 살펴나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호슈아를 이에수스라고 했구나 하는 그 결론에 우리가 당도하는데 표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예호슈아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아람어를 흔히 이제 예수께서 신약 저자들도 구약 언어도 썼지만 그 당시 통용인 아람아익, 아람말을 썼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람말이 구약 히브리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사본이 그 아람 문자를 갖다가 썼다는 거다네. 조금 이제 모음체계 이런 거면 조금 이제 다르지 똑같습니다. 거의. 아람 문자를 썼어요. 히브리어 구약 원어도. 그런 면에서 이 예수스라는 이 이름의 접촉도 이게 아람말이 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헬란말 이방세계에 겨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썰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건. 그래서 이 에수스라고 일단 정확히 발음을 해야 구약 예호슈아도 정확히 발음을 해야 연구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랑 솜씨를 구약 기록한 사람, 신약을 쓴 사람들과 이거 관계도 우리가 점점 좁혀나가고 연결 교리를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름 하나를 해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이 낱말 하나하나의 위치, 낱말들의 관계, 낱말들이 각각 품고 있는 그 뜻들이 어떻게 어울려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첫 부분의 이 대선언이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거. 이게 구약의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왜?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예수란 말만이 아니라 크리스투라는 말도 이거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대상이 유대인 출신 신약 신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쓴 사람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 다윗과 아브라함을 한다는 건 히브리어도 알고 또 당대 섭리 가운데 헬라 세계를 겨냥하니까 이 이름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낱말을 음역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음역. 음역 하나에 신학의 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냐는 차이가 개인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까지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무슨 껍데기로만 성경 껍데기로만 히브리어 헬라 그런 말만 자꾸만 반복하겠습니까? 깨달아야죠. 우리말로 표현해야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기는 이미 원문은 없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된 거 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나가기도 바쁜데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원어 성경이란 참고사항.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을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 것도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세상 속담이 얼른 생각이 나는데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만능입니까? 언어라는 게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건데. 원문주의자들, 알지도 못하면서 원어원 하는 자들, 발음부터라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음이 뭔지 음성학의 원리로 이것을 우리말이나 서양말을 통해서 이거 고전어들을, 계시 언어들을 통찰해 나가는 그런 기본을 닦아 나가지 않고 무슨 어떤 한낱말 갖다 파싱한다고 없이 그냥 세상 소리들, 세상 학설에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꼼지락거리다가 뭘 하는지 모르고 신앙이 날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원문하면서 신앙이 제대로 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원문 자체를 언어학으로 훌륭하게 많은 작업을 했다 손칠지라도 성경을 파괴한 것으로 자기들 믿음을 파괴한 것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나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좀 신랄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드높이고 예수스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뿐입니다. 비진리를, 교묘한 거짓 선생들을, 거짓 해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 구원의 믿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로서 이 당대에 맡겨주신 일을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크리스토스 안에서 하나잖아요. 한 몸. 뿌리가 같아야지. 성경관이 같아야지. 원어관이 같아야지요. 이런 고유명사를 똑바로 일치되게 발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이제 스가랴서 같은데 이렇게도 또 이제 써요. 예. 이게 예. 예슈아라고도 써요. 예슈아. 예호슈아를 이렇게 이제 축약형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 이스라엘 같은 애들은 예슈아 뭐 이런 말로도 신약 성경을 번역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예호슈아로 해야죠. 예? 여기에 이해라고 하는 독특한 표기랑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가 구원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여호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신약엔 여호와에 대한 게 없어요. 뭐 없다는 것보다 그 계시록의 그 알렐루야라고 음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렐 루 이아 뭐 이아를 합치면 뭐 야라고도 소리 내는 자들도 있는데 알렐루야가 몇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또 알입니까? 이게 원래 할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할 신약에는 이게 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할룰루 야흐 여기 야흐자 여호수아에 요 야흐자가 있고 할룰루가 이게 할랄 동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직역을 해보라 했을 때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요거요. 야흐. 이걸 왜 예슈아라고 하는 데서 이거를 갖다가 생략시켰는가? 이건 지금 야샤밖에 없잖아요. 요드, 신, 아인, 야샤. 아까 제가 앞 시간에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왜 여호와자를 빼버렸냐? 이거를 써야지요. 어떤 사람도 이거 뭐 야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또 이제 말하는 썰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장난에 빠지면 시간 낭비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우린 성경 써 있는 거 가지고 성경 자체만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냅두세요. 억지로 팔려다가 꼬꾸라지지 말고 알게 하시는 만큼 전력을 기울이고 먼저 깨달은 바른 선생 또 바른 책이 있으면 검토해서 받아들이고 머물면 안 돼. 머무는 신앙은 빠꾸하는 신앙이에요. 전진 또 전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털결해서 전진 표따랑해서 전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전진 그러려면 말씀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 이게 원천이에요. 딴 건 거기 어떤 가라지들이 어떤 찌꺼기들이 섞일 수 없어요. 짬뽕은 없어요. 단일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예호슈아가 예수스로 됐는데 예호슈아를 우리말 표기는 가능하니까 예호슈아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또 이제 혼란이 이제 야기가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똑바로 이예수스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 둘 관계를 설명하세요. 특수한 하나님의 이름 계시니까. 그러면 야흐는 어찌할꼬 이게 이제 짧은 형이고 여호와라고 한글에 번역 이거는 이거 야라고 하는 건
알렐루야의 그 흔적이 유일하게 남아있고, 이 구약에 있는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한, 미국말 제호바라고 번역한, 오늘은 이걸 다 그냥 주로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로 번역해요. Lord, 예, 주로 번역해요. 이걸 주.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왜 신약엔 이 구약 이 네 글자에 대한 것이 현존 헬라어 성경엔 없을까? 옛날엔 그러면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원어 성경의 이제 진위 문제 또는 성격 문제 몇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계시록으로 AD 100년경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으로 마감한 뒤에 번역을 했어요. 섭리 가운데 각 결의 말들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구약이 신약으로 된 관계에서 이렇게 두 이름 계시를 제가 조금 설명드렸듯이 이 관계가 규명이 되면서 구약 안에서도 있지만 구약이 신약, 구약 계시가 신약 계시로 다른 언어로 이게 번역 형식, 번역 성격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썼어도 그 안에 선대의 계시를 모세가 번역한 정리한 그런 신약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안에서도. 구약과 신약 계시 언어는 이건 말로 다룰 수 없죠. 이걸 놓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한 여기엔 이 성격이 이 원칙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언어는 타락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언약이 최종 실현해야 되니까 이 번역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 독일어 번역부터 영어 번역, 그 앞에 무슨 아람어 번역, 콥트 번역도 구약말 있을 때 뭐 사마리아 번역, 70인 역경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간파해야 돼요.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말 성경까지 이제 다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그 번역된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그냥 막 합니까? 이런 과정.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말씀 전생이 대량 생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깊이 몰라도 이걸 똑바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선포자로서 자격이 주어져요. 잘 몰라도 똑바로 읽고 계속해서 하나둘 깨달아 나가는 그 사람이면 돼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읽는 원리조차 공부하는 사람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말 성경 대하는 자세도 똑같이 돼요. 우리가 딴 나라 말을 단번에 잘 알지 못하지만 낭독하는 건 세계 최고의 훈민정음을 갖고 있는 배들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못 읽냔 말이에요. 이 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야. 일반 신자라면 못 읽어도 괜찮겠죠. 일반 신자라도 좀 젊고 씩씩하고 교회를 섬기는 한 명이면 이걸 똑바로 읽어서 우리 교회 말씀 선포자가 똑바로 읽는가? 읽지도 못하면서 읽는 척 하는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원문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가짜들이 퍽 많습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은 이런 딴 나라 말 번역 성경, 원어 성경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끊임없이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낭독이 돼야 출발을 해요. 낭독된다는 건 글자 자음모음을 알고 이거 어떤 문법의 원리든 해석 원리든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신학 과목 중에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교리사라고 하는 중요한 이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교리력사랑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걸 잘 알려면 원문은 기본이에요. 교회학은 기본이라고요. 성경 해석학 보기를 들자도 원어를 잡은 읽을 줄 뭐 알아야 깊이는 다룰 수 없다 손칠지라도 또 번역의 원리를 알아야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학 되게 봐야 찔끔하는 게 신약 헬라 성경 가지고 찔찔해요. 구약에 풍부한 심오한 것이 깔려있는 신약 계시 연구가 돼야 성경 해석학이 오롯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학교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교약이 깐깐하게 깔려있고 교회
신자로서 구약, 신약 두 계시가 완전히 그냥 맞물려서 교회학과 중용학이 돼야 교리사와 성경 해석학이 연마되는 겁니다. 그냥 교리사에 대한 깨달음과 성경 해석학에 대한 원리가 터득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정이 성경관이에요. 번역 성경, 우리나라 말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동기를 했느냐, 쓴 재료들이 어떤 거냐, 우리말, 딴 나라 말, 성경 언어에 대한 기본들이 갖춰져 있느냐, 성경 해석학이 과연 똑바로 담겨있는 번역의 원리가, 음역의 원리가 담겨있는 우리말 번역인가 따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전 오늘까지 본 적이 없어요. 부분을 조금씩 한 분들은 덜어 있어도 전체를 꿰뚫은 사람은 만난 예가 없어요. 그러고선 정통 성경 한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은 복음의 말씀, 성령님께서 쓰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거? 껍데기만 자랑하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중에 예수 이름을 아주 조금 생각해 봤어요. 예수에서 예수교라는 말이 나왔고 크리스토스에서 기독교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에다가 플러스 교. 이게 다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일본 한자, 중국 한자에 연원을 든 그런 한자 발음이에요. 우리 한자 발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정음의 원리는. 이거 교는 뭐죠?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기독, 교, 한국 기독교, 대한 예수교. 대한은 뭐고 한국은 뭡니까? 이것도 정확히 아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럼 이것의 근원이 되는 서양 언어들을 따지려고 하겠죠. 서양어는 그럼 성경 원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그냥. 외국 말투인데 그냥 한글로 이렇게 그린 것뿐이에요. 제가 예수를 조금 설명했잖아요. 원문만 조금 하더라도 야 이게 무한히 연구할 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신약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예수에 대해서 기독에 대해 기독이라고 하는 이 한자 여기 이게 야소라는 한자가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야자 소자 붙인 거예요. 우리 한문에 심오한 그 문자 혼의 원리 훈독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우리 한문인데 딴 나라 한자로 막 멋대로 쓴 걸 우리 그 한문에 대한 그 발음을 한글로 이걸 야소라고 최초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예수라고 쓴 이 한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에 맞춘 소리입니까, 이거? 합당한 음역도 아니고 어떤 헬라 성경을 참고했던가? 피평신학자들이 편집해 놓은 그러한 원어 성경을 참조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끝없습니다. 끝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아직 신학의 첫걸음에도 들어선 적이 없는 것만 같은 아주 갓난쟁이, 갓 태어난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초보부터 성경과 이 신학의 초보부터 다시 정말 절치부심하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만 하는 상태예요.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기독자는 더 몰라요. 이 기자는 뭐고 이 독자는 원래 우리 우리나라 문자 원리에서 동국정원의 어떤 뜻인데 이게 크리스토스 조금 이제 양보해서 토 쓰거든요. 뒤에 거 빼버리면 크리스트. 크리스트. 미국말은 조금 이제 멋부리라고 이게 좀 소리치기가 자음이 연속되니까 좀 숨을 좀 살려고 이제 Christ 이게
한 음절짜리예요. 한 음절. 예? Christ. 이걸 한 호흡으로, 한 숨결로 제껴야 돼요. 이거 크리스트 이렇게 말하면 걔네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Christ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다 끝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 크리스트에다가 이게 이제 몸뚱아리예요. 뒤에 꼬랑지, 오스에서 이게 흐예요. 흐. 예? 이렇게 쓰는 게 정칙이에요. 또는 이게 조금 달린, 요렇게도 이제 양보해 줄 수 있는, 이건 조금 다른 표현이가 돼. 이건 이제 정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키읔 소리도 나면서 조금 히읗에 가깝게 이런 소리. 크라고 하면 조금 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카파자가 돼요. 카파가 되면 이건 크리스토스가 돼요. 카파가 아니잖아요. 카가 아니에요. 크는 틀린 발음이에요. 헛소리에 가까운 크로 나타나야 돼요. 헛소리가 들려야 돼. 그러니까 헛소리가 들리려면 크가 조금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흐. 완전히 흐는 아니에요. 앞쪽 입천장에 소리가 마찰되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소리.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노골적인 얘기로.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오스를 붙이니 마는, 이건 헬렌 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헬라어 구조가 문자 철자법이 성립하니까 크리스토스로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구약엔 크리스토스라는 이 낱말이 안 나와요. 구약엔 뭘로 나오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발음도 제대로 낸 사람을 본 여가 없어요. 마, she, 여기 살짝 먼저 기름칠하는 발음이 있고 이가 되고 아자예요. 이름절 마, she, 마지막에 모음이 없어. 마쉬, 여기 액션 마쉬, 마쉬, 예, 마쉬, 아는 살짝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모음이 아니니까, 글자가 아니니까 원래. 그러니까 마쉬, 우리는 되는데 이걸 만든 아이들은, 모음부호 만든 아이들은 이 발음이 안 된다는 거야. 알파벳이 엉터리인 아이들이 만든 거죠. 독일 출신인지 어디 출신. 이거 우리는 없어야 돼요. 마쉬, 이거 마쉬, 이 발음이 나잖아요. 이거 메임, 쉰, 요드, 히트. 이 발음이 히트예요. 마쉬, 그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요거 걔네들이라는 거 조금 이제 봐주면 마쉬, 흐가 나야 돼요. 아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걸 근데 마시아 그러잖아요. 또는 메시아 또는 메시아 다 엉터리 발음들이에요. 마쉬, 요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아니 우리말은 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표기를. 지금 자판이 망가져서 한글이 망가진 바람에 자판 고치면 됩니다. 이건 국력의 문제예요. 일반 은총은 국력의 문제. 언어를 제패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거머쥘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근데 한글 자체가 영어 알파벳의 따까리를 언어 식민지로 전락해 있으니 신학까지도 식민지 신학 아닙니까? 수입 신학.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수입해서 흉내내느라고. 셀목해 하면 그냥 흉내내고 성경에 맞는가 따져야 되는데 원어를 어떻게 때문에 금방 또 수입해가지고 구조주의, 원문, 분석 비평,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싹 다 단마디로 이런 지하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파에는, 개혁파에는 원어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러 보여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 복음에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하신 그 사실 터위에서 정말 통해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쫓아서 양자된 바를 아주 자랑하고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떨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타우로스의 십자가를, 나무 틀을 걸머쥐고 그리스도스 뒤를 좇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죠, 그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스이니 죽는 것도 좋다. 이런 신령한 기백, 기계. 그런 거지 뭐 좀스럽게 뭐 그냥 매임은 뭐고 쉬는 뭐고 그거 좀 통 크게 원문도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를 잘못 공부하면 좀스러운 사람 되잖아요. 글자나 짜여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조금 배웠다는 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떨치니까 꼴보기 싫어서. 언어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성경 선생은 읽기 정도는 해두자 이거예요. 말기나 알아먹어. 이 사람이 정말 가짜가 속이는지 진짜가 말하는 거지 낭독법만 점점 심화시켜도 성령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영이 참된 영이냐 미혹하는 영이냐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많이 알아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스의 피로 값주고 사는 사람이라면 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설교에서 원문 비평에서 교의학에서 분별을 하게 해주십니다. 헛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몰라도 혹시 잘 몰라서 조금 잘못하면 뜯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만 10번 100번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나가죠. 고맙습니다.